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도왔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목을 우리 보셨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수년을 신앙을 했던 한 여자분이 인천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의 의미를 듣고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구원의 선물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삶을 한탄하면서 며칠간 성경 공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만 모아놓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은혜를 전혀 몰랐네요. 한 말씀 더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성소에서 나오는 빗줄기를 한 가닥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성소에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빛을 한 가닥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말씀하시기를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몇 가지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는 이렇게는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멘입니다. 금이가 무엇인지 아침 시간 되는 대로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사람처럼 하지 않습니다. 마치 흥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렇게 첨부합니다. 바울은 타고난 성벽과 날마다 싸웠다. 내가 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나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남에게 전도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이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는 앞뒤의 문맥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주지하고 싶은데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다 구름 아래서 침례를 받아 가운데로 지나면서 받았습니다. 모세가 침례자였습니다. 수침 목사였습니다. 아니, 여호와였죠. 침례탕이 아니고요. 목욕탕이 아니고요. 홍해를 건너는 구름 아래서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반석에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왜 어떤 악을 즐겨하여서 몸은 교회에 왔는데 침례를 받았는데 왜 하늘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지 경고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구원이란 한갓 침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와 산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온 영혼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소성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진리의 원칙으로 통제받지 아니하면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의의를 온전히 옷 입고 매 순간 유일한 주의 의의를 품성을 본받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벌거벗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의의 품성을 성령을 통하여 입혀지고 날마다 변화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구원받은 것인 양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인간의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림교회 개신하고 그렇게 슬펐던 것이 뭔가, 큰일 났다. 제가 장로교에서 개종했습니다. 개종하고 전도만 했죠. 전도만. 시간이 지날수록 뭘 느꼈는가? 큰일 났구나. 더 깊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을 자신의 생각을 따라 정의하고 있구나.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므로 제가 느낀 충격입니다. 계시록 다니엘서, 이사야 수많은 성경을 제가 연구하고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예, 정말 무지합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정말 무지합니다. 영혼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구원의 조건들을 알아야 합니다. 가려뽑은 기별은 구원의 조건을 철저히 알 때까지 갑옷을 벗고 일어서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무지 가운데 매몰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안이 재림교회 안에서 적은 수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성시키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성시키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낙찰될 것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꽤 많은 분을 임종을 시키면서 통탄할 일은 죽음을 준비한 재림 성도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대다수의 사람 가운데서 적은 부분에 속한 사람만이 진리로 성화되고, 사전 4장 3절과 5장 23절은 말합니다. 성화의 의미를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영혼은 영적으로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좀처럼 성화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 성화란 양심의 한 점의 죄도 없고 부패의 흔적도 없는 것이다. 성화란 습관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화란 날마다 자아가 잘려나가고
골로새 3장 1절 3절처럼 그리스도 안에 자아 감추어져서 날마다 자기가 안 보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성화다. 오늘날 진리를 믿노라 구원하는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진리로 성화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적은 사람만이 진리로 성화되어지고 아버지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시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성화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진리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성화되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적다는 놀라운 사실을 나는 계시로 보았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가운데 이 글을 기록하면 두려울 사실을 내가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 빨리 회개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기록합니다. 재림교회 안에 내가 계시의 본바에 의하면 결국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지만 결국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내가 숨기지 않고 진술을 합니다. 제가 재림교를 개종을 하고 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날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개신교 20명을 하루 풀타임으로 2주간을 가르쳐보는 기억도 있습니다. 천주교 지하실에 초청되어서 설교를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개신교 목사들을 성경으로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22절의 주석을 보시면 재림교회가 영적으로 파산 직전입니다. 연명치료 병원입니다. 연명치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연명치료 중이랍니다. 계시록 3장 2절은 말합니다. 호흡이 깔딱깔딱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다. 꼴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대로 말하면 살았다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호흡을 불어넣으십시오. 살았다나 죽은 자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우리는 진심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할지, 우리는 하늘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는 대다수가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 그러면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정언으로 연결해 드리면 하늘 우리 인도자 주님께서는 정직하셔서 하늘 지도를 펴놓으시고 마태 7장 7절과 13절을 손가락으로 짚으시면서 읽어주셨어요. 하늘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하늘 가는 길은 좁은 문이다고 말씀하셨지 쉽다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의 죄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알고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연결이 한 가닥 머리칼만큼이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좁은 길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구원을 얻고 싶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가장 오해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더럽히는지요. 곡해시키는지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소유했나니, 구원이 시작되었나니, 구원이 너들 속에 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다. 선물입니다. 자, 빨리 봅시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런 너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질 안 내고 싶은데 화가 납니다. 욕심 안 내고 싶은데 욕심이 나아집니다. 왜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할 때 늘 패배했거든요.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잘 아실 거다 믿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너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제부터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3절 주석을 첨부하면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 되어지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른 채 혼자 물속에 들어갔다가 혼자 나옵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교회 농명책에 명부에 기록되어지지만 하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그러므로 좀 이따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 3절 함께 먼저 죽으셔야죠. 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른 말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통하여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인하도록 증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1절 전반부를 2절과 3절에서 자세하게 풀이해 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요약합니다. 마음이 원했는데 그렇게 안 살아집니까?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안 되어집니까? 시기질도 안 하고 싶고 화도 안 내고 싶고 짜증도 안 내고 싶고 아무리 무시하고 경멸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게 원하고 싶은데 안 되어집니까? 육체에 속했기 때문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요. 로마서 1장 입을 열면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로마서 1장 끝절과 2장 1절, 2절, 4절을 보시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해 놓고 와보니까, 교회 와보니까 똑같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자존심이 센데요. 돈을 사랑하는데요.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 죽은 사람들은 함께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함께 죽은 사람들,
함께 주님처럼 무덤에 묻힌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 함께 부활시킬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중요한 말씀이죠. 합하라는 단어를 몇 번 강의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에 대해 빨리 죽으라. 죽으라. 죽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 죽으면 귀머거리 맹인이 되어집니다. 남의 허물을 보면 눈물이 나고, 시기 질투 멸시를 하면 귀가 안 들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의에 대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합하여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로마서 6장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의에 대해 살으심이라.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 쉽게 말합니다. 죄를 완전히 포기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합하여 침례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만 주님께서 장례를 치러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 어르신들 소망을 삼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들어누웠다. 모세가 모든 계시록 22장까지 계시를 다 본 다음에 그는 피곤한 용사처럼 이제 조용히 땅에 들어누웠고, 그는 깊은 잠에 빠졌고, 천사들이 와서 모세를 장례를 치루었다. 이런 멋진 죽음, 멋진 잠자는 것 소망이시죠? 예. 자, 돌아옵니다. 그분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로마서 1장 3절을 빌리면 성령을 통하여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살려내셔서 이제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도 살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그거 못하니? 내려와 봐, 믿어줄게. 네가 메시아 맞아? 눈을 감기고 붕대를 감고 가시에 멸관을 씌워서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수많은 멸시와 천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귀머거리처럼, 소경처럼 한 번도 자아를 노출시키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죄 있는 육체 가운데서 완전히 법을 성취하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4장 끝의 말씀, 의롭게 되리라.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가 되어지고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끝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죽었죠.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담 때문에 투덜거린다. 아담 때문에 투덜거리지 마세요. 하와 때문에 투덜거리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담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게 복음이요, 복음.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면 아무리 타락한 죄된 본성과 몸을 그렇게 깡패 강도 같은 아버지로 인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문제 없습니다. 왜요? 주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아시죠?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1,000억 갖다 주십시오. 욕심 전혀 안 생깁니다. 맞습니까? 안 생깁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욕심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귀에 대고 욕 엄청 해보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21장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그의 근본까지 치료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은혜로 고침받고 있지도 못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착각이죠.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삽니다. 그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사망이 다시 그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죄를 짓기보다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그와 함께 죽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장례를 치러 주시고 부활시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이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왜요? 번역이 정은의 말씀과 거의 일치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스스로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직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지 우리가 스스로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법이 지켜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집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이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장사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역사를 믿음으로 너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문에 쓴 정서를 없애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참고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율법을 어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번역은 조금 맞지 않지만 일단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지워버립니다. 우리의 죄의 목록을 그분께서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리하여 정말 놀라운 말씀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무슨 뜻인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쉽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선물을 받고 구원받고 예수께서 그들 안에 내재하셔서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발밑에 마귀가 무력화된 것처럼 그들 앞에도 사탄이 꼼짝 못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마귀를 이기는 경험을 온 우주 앞에서 구경합니다. 구경. 왜요? 십자가로 마귀를 이긴 사실을 온 우주가 구경합니다. 이것이 구원이 선물이란 말의 의미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합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번역이요, 사단의 세력을 무장 해제시켜버립니다. 정말 멋진 복음이요. 그리고 개선 행진에 사단과 마귀를 포로로 내세워서 우주 앞에 구경거리로 그들을 삼으십니다. 복음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들이 하늘에 갑니다. 그 7장 1절을 정언을 보시면
사단과 육체와 자아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인을 받습니다. 안식일 지킨 교인들이 인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새 생명 가운데 산 생명으로 거듭나여 하늘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지면 좋겠는데 회개도 없고 세상도 포기하지 않았고 교회 이름이 농명되어 있지만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교회의 교인 자격은 갖추어졌는지 모르지만 주님과는 산연함이 없습니다. 어떤 부서의 의무는 열심히요. 와, 저 사람만큼은 살면 너무 좋겠어. 모델 재림 성도야. 동산이 그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입술로 스스로 거듭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참남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저는 정직한 설교자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침례를 받긴 받았는데 자아가 안 죽었습니다. 자아가 안 죽어서 구원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저희 동산에 지금 27가정이 삽니다. 참 감사한 게 이 동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한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다툽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다툴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은 말합니다.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무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쉽게 말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짓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 이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 성경관계상 조금 심각하고 계시록 5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좀 쉽게 말 예수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못 만져요. 아세요? 예수 안에 하늘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구경해요, 구경. 맨날 마귀가 얻어 터져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죄를 짓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도 속수무책이에요. 왜요? 하늘에 앉아 있는데요. 함께 죽고 함께 장례를 치르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 나중에 앉을 것이지만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 보세요. 사단 마귀가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을 한번 살짝 흔들어 보았어요. 요한도 살짝 흔들렸어요. 살짝. 왜 흔들렸는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아직 부족했어요. 그런 게 주님께서 믿음을 확신시켜 준 다음에 침례원의 감방에서 기쁨으로 죽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언을 보세요. 이제 침례 요한은 피 안에 들어갔다. 사단이 침례 요한을요, 죄를 짓게 해보려고 30년을 따라다녀서 30년을요. 근데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마귀가 코피 터졌죠. 근데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수제자 둘을 통하여 침례요한의 마음에 시기심을 살짝 불어넣어 주어서 죄를 짓게 하려고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엿봤는데 침례 요한의 그분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그 순간 잠깐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여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 멋지신 분이셔요. 주님은 그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을 죄 안 짓도록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마무리를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분투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화 탁월한 능력이 주어지고, 아멘이십니까?
결코 타락아들이 전혀 없는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하여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죄와 의 사이의 쟁투가 하늘줄을 높이며 구원받은 인간 가족 앞에, 타락하지 않은 세계 앞에, 악의 모든 일꾼 앞에, 가장 위대한 저로부터 가장 비치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와 선하심과 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확립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죄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죽습니다. 자아가 죽습니다. 욕심이 죽습니다. 이기심이 죽습니다. 옛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에 묻힙니다. 그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목회자의 손에 의하여 물무덤에 묻히는 그 일이 목회자가 손으로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때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구원은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 진짜로 죽은 사람만, 진짜로 무덤에 붙인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 증거는 그들 속에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육체를 더 이상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정직하게 철저하게 성령의 거울 앞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자세히 연구하시고, 내가 회개했는지, 내가 죄사함 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는지, 그 13장 5절처럼 확실히 점검해 보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방문해 여러분의 행복한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고, 혹시 또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은혜와 진리 안에서 풍성한 하늘의 부를 누리시다가 혹시 주님 드디어 오셔서 주무시면 자금으로 주 안에 잠드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아비하시면 한 93세 할머니처럼 인을 받고 특별 부활에 참여하여 재림을 목도하시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허무가 저러 죽은 우리를 함께 살려주셨습니까? 참으로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우리를 비판해 봅니다. 주와 함께 죽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무한한 은혜와 긍휼하심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성령으로 부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죽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무리 죄를 버리고 싶고 아무리 자신을 변화하기 원하지만 인간의 행위는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가, 오직 사랑만이, 성령께 순복한 사람만이 이 일이 이루어짐을 인정합니다. 주님, 처음 만났던 복이 되었던 귀한 주의 종들, 영혼들, 영말하신 주의 성도들, 우리 장로님, 먼 길을 한달음에 살아난 성도를 뵙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시간 동안 아버지 귀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덕을 나누게 하시고 믿음의 지식에 의해 주의 사랑을 공급받는 교제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구원이 또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교회를 기억하시고 목양자들 앞 특별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참복음을 삶과 증언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외치게 하시고 뜨뜻미지근한 이 상태에서 고침받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셔서 속히 재림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